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겠거니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냥 단지 바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 없다라는 말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 또한 우리에게는 던져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No gain, no pain. 얻는 게 없으면 고통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얻을 것이 있을 때 그래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의 자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소망 가지고 인생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야 될 줄 압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경쟁시키죠. 그리고 나서 제일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택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또한 보게 합니다. 한 주간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고대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고대 도시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에 있습니다. 최초의 도심 문명을 이룩한 고대 수메르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우르죠. 바닷가에 위치한 크고 번성한 도시였고요. 거대한 평원에 비옥한 농경지들을 또한 가지고 있기에 유목민들에게는 최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 자랑하는 곳에는 반드시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발달은요 인간의 잘남, 인간의 성취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께 등지고 헛된 우상 섬기는 타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르 땅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상황,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도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죠. 절망만 있는 것 아니죠. 항상 절망인가 소망이라는 어떤 양갈림길 속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이끄심에 순종할 때 절망 아닌 소망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때 나중에 세상 사람 좋아하는 성공의 반열에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 거기에는요 그 한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몰려가는가
하나님이요.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왜라는 이야기를 던질 때 아브라함하고요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 하면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라는 한 인물이요 그 홍수 심판에 등장을 하지요. 온 세상이 왜 물로 수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유가 왜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썩었더라라는 겁니다. 부패했더라는 겁니다. 죄악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청소라라는 홍수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 물로요 씻겨 내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상 씻겨내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더럽혀져 있는 때들을 다 씻겨내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고 그 후손을 살리고 그리고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는 그 시간을 1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누구에게는 끔찍한 세월일 겁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누군가의 시간이 끝났을 때 끔찍함이 그걸 쳐다보는 모든 이들에게 한순간 찾아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끔찍한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상대하는 방법이요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언약이라는 매체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하늘에 무지개가 걸쳐져 있습니다. 7색깔 무지개.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온 뒤에 하늘에 걸쳐져 있는 무지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 심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요 수영할 스킬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보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자리로 보여주셨지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생명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노아라는 한 인물이 왜 의인이라는 이 자리에 옮겨져 가는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가, 그러는 가운데 그 가정이 왜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거기에 여러 모양 하나님과 사람과 맺어져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지 않은 그렇지만 언약이라는 내용 속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이 뭔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후손들이요 수를 더해갈 때요 시내 평원에요 정착을 합니다. 이 벽들을 쌓아가며 성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합니다. 자, 그 목적이 뭐였는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인간이 쌓았습니다. 인간이 그 쌓았던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지지 않기를 원함이라.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서로 힘을 모아서 안전을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탑은 모임의 장소였고요.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왔다라는 어떤 상징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런데 시작은 이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을 쌓고 탑을 올려던 가운데 스스로를 높여지고자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꿈꿉니다. 거기는 하나님 있을 자리를 인간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안전한 토성,
그런 성을 쌓는 모습, 바로 거기에 우리는 노아 때와 또 다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합한 공동체의 타락의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는 홍수라라는 자리, 바벨탑이다라는 그런 어떤 보여짐의 내용들, 그런데 심판이다라는 것이 그 삶의 자리에 찾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죄들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요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추구했던 것하고는 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여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했는가?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은 완성돼서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 환경입니다. 참 퍽퍽합니다. 아버지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과정은 시작부터가요 잘못되어 있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요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동생 되는 하란이 죽었더라. 그리고 아버지 테라가 죽었더라. 우리는 이 죽음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고 테라에게는 아들 하란이 죽었더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서요 기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떠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버지 테라가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그 별것 아니잖아. 그런데 남의 이야기라서 별거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일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오늘 가장 결정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항상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인생길 살아갑니다.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집안의 가장 큰 문제, 결혼을 했건만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곳, 안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절대 불가능의 환경에서 뭔가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비춰질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싹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뭐 이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원치도 않고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기분이 해피할 때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면 뭔가가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상황 속에 시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내가 전혀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요. 저부터요, 소망이라는 주제 가지고요 다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칠을 해야 되죠. 내 눈이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경 써야죠. 내 귀가요 멍멍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보청기 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와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때가 돼서 움직여야 될 때, 뛰어갈 때 뛸 수 있는 능력 갖게 될 때 하나님 큰일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이라는 큰 주제를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편에다가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또한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았기에 지쳐 있고요. 지쳐 있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꿈꾸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아브라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이다라는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 약속이 내게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또한 그 소리에 응답하며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어떤 시간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갈 때 그곳이 강야라고 할지언정 슬퍼하지 않고 적대자가 많다 하는 곳에 두려움이 없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시간대를 고통이 있다 할지언정 견디겠습니다. 사람 없어서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혼자라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열기 전에요, 한 인물,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대단한 인물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못 모르는 듯이 그 택함에 순종의 자리 지켰지만
그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 아니었지만 시간 지나다가 큰 인물 되어지는 그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이룬 역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아브라함 되어지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온전히 이 첫째 날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